살아계시는 하나님, 지난 역사를 돌이켜놓고 볼 때 2000여 년 당시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폐기되던 당시와 너무나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 저희들이 놀라게 됩니다. 계약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계약이 파기될 지경에 이르렀지만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과 오늘 너무나도 동일한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어찌해야 될지요. 다시금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도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일깨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또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야곱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항상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번에 누가 그러셨죠?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비열하고 나쁘다. 누가 그랬지? 월요일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신앙은 그래도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거 좀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 신앙의 사람이라면 진짜 인간적으로라도 뭐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나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참 신앙의 사람이라면 근데 하여튼 근데 대부분이 야곱에 대해서는 비열하고 거짓말시키고 속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만 이렇게 야곱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여튼 뭐든지 누구야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도 딴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스스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묻히길 위해서 그냥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여튼 뭐든지 참 뭐 바라보는 면이 삼손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해석과는 너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하실 때 이제 계약 공동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 구원을 위해서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정말 선사와 씨름하여 이길 정도로 그런 정도의 그 마음과 간절한 마음 그런 끈기 세상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뜻으로 또 야곱을 하나님께서 계약 공동체 이름으로 이렇게 삼으셨다. 또 그런 다른 측면을 얘기해 주시니까 그거가 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중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뭘 어떡하라고 그래서 뭐야지. 나의 그냥 주저리. 근데 질문은 그거예요. 질문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거를 증거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모든 게 진리라는 걸 증거하는 방법으로는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다고 말해야지 더 좀 맞지 않을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죽음까지인 거예요. 그 결과가 부활이었지.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건 그거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일단 야곱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뭐 비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팥죽 사건을 한번 이제 봐봐요. 팥죽.
장자권을 팔아라. 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제 바꿔 먹었다. 뭐 야곱을 우습게 여겼고 이제 이제 예선을 우습게 여겼고 야곱은 장자권을 중하게 여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항상 이제 함축, 은폐, 암시 여기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야곱은 장자권을 중히 여겼다. 장자권은 왜 중히 여기는 거지? 장자권을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게 뭐예요? 저 전에하고 너무 의미가 지금 달리 저도 지금 장자권 의미가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 이삭의 신앙의 계보,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 전에 믿던 믿음의 신앙이 아닌 계약법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계보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장자권, 그 상속권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했을 때 이 장자권 의미가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장자권을 중히 여기고 에서는 등한히 여겼다는 그 얘기 자체가 장자권 그러면 이제 재산권을 이어받는 거 원래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고대에는 그 상속이라고 하는 거가 몰아주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디나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중세기에도 보게 되면 유럽에서도 장자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지위도 물려받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백작이었다 그러면 그 장자가 그 지위를 이어받았다고요. 그때는 이제 상습이니까. 그리고 재산도 다 장자가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건 차자들은 아무리 여러 명이 있어도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장자가 그걸 다 물려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장자가 차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왜 그렇게 나눠줘 버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나눠주는 판이지 다 장자의 그런 그늘에서 지내라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고대에는 그 경제라고 하는 거가 주로 이제 이 땅이에요. 땅을 나눠줘 버리게 되게 되면은 나눠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얼마 있다가 나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다 못 살게 돼. 이제 땅 1000평을 가지고 있다가 자식이 열 낳았어요. 그럼 몇 평씩 나눠줘야 돼? 100평씩. 그 100평 가지고 있다가 또 5 낳았어. 그럼 몇 평씩 나눠줘야 돼? 그럼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돼. 그게 땅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디나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장자권을 등한히 여겼다. 근데 야곱은 귀하게 여겼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여기서 얘기하는 장자권은 아버지 재산을 이어받는 장자권을 말하는 걸까? 그럼 그걸 에서가 등한히 여길 리가 없다고. 그거를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었다는 건 코미디야. 그거는 생각을 해봐봐. 그리고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을 수도 없어. 그게 아니 그게 지가 주위끼리 팔아먹고 말고 하고 살 수 있는 건가? 그건 누구의 권한인데? 아버지가 남겨주는 거지. 아이 난 내 동생한테 있는데 팥죽 하나 팔아먹겠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그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리고 야곱이 형과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하란으로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어요? 40이야 40. 애들 나이가 아니에요. 10대가 아니라고요. 지금 10대 때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거는 다 성인된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야곱이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어떤 그런 기도문이라든지 또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재산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산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 이 계약법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야곱은 그걸 중하게 여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야곱은 그걸 중하게 여겼다는 거고, 에서는 그걸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해석이 되는 거지. 문자만 갖다 늘어나 버리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해석이 안 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한두 군데가 아니야.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아니 죄 때문에 일단 성경의 첫 번째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도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되나? 그걸 원죄라고 그래놓고 그럼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세상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또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 예? 그럼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고, 성경도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참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요? 표면적, 이면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표면적 해석과 이면적 해석. 그러 나가면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들은 것은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라고 하는 건 문자의 표면이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해석은 이면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껍데기는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지만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단순하게 사람이나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영생 얻으리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나 다 지켰습니다. 표면을 지킨 거예요. 그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너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거다 팔아다 가난한 자에 나눠주는 거는 그 당시 팔 수 있는 게 뭘까? 땅이야, 땅. 그 신현을 실천하라는 그런 얘기로다 그 어떤 성서학자 해석을 하되 그게 맞는 얘기인 거 같아. 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부를 공경하라,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법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대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잘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그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 아니야. 고린도후서 아까 그건 몇 장이었지? 새 언약이라는 걸 한번 또 어디 찾아보자고. 아까 거기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새 언약은 그 새 언약을 얘기를 한다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율법을 표면으로 해석하지 않고 뭐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면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그 얘기 아니야, 이 얘기가. 성서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 해석이 아니래. 지금 우리 저기 포럼에서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성경을 다시 쓰래나 보고. 아니면 성경 꼭대기에서 놀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참 답답하게 짝이 없는 노릇이야 이게. 그 야곱은 그렇게 비열한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한 분도 구약 전문가잖아. 구약 교수라고요, 그분도. 근데 야곱은 비열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비열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최우선순위가 뭐였는가 하면 계약 지키는 데다 두었다. 그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뭐 부모고 형이고 없었단 말이야. 참 이런 얘기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지. 예. 목사님, 저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이제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정리가 해주셨잖아요. 대속의 의미가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계약의 파기에 대한 로 죽으시고 새로운 계약을 또 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다음에 진리 증언으로 이제 계약을 맺으셨다.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과도 계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선악과를 설명하시면서 저도 이제 법이라는 개념도 이야기했었고 오늘 이제 계약법을 선악과가 계약법이라고 하셨고 그 원죄라는 의미는 계약법을 지키지 않는 그 원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선악과에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선악과에서 계약법의 그 정신을 찾으려면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선악과는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목사님.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과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상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징이라는 건 실제는 없는 거예요. 네. 의미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우리가 이 조심스러운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다 이랬나 버리면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상 상징이라는 거는 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떤 이제 그런 기법인데 이제 이 종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상징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상징이라는 말보다는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좀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 기독교의 표상이다 이런 저 상징이다 이런 앞부르기 되면 십자가 사건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은 다 믿는데 선악과도 그러니까 선악과를 상징으로 보면 안 돼. 네. 선악과는 계약의 상징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선악과는 계약법의 표상이다 또는 계약법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이제 원죄 이제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그냥 모두가 다 그냥 그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설명이 어려워요. 아담이 먹은 것 때문에 왜 나도 이래야 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계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모든 인간의 누구나 다 계약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야. 예? 실존이라는 단어가 약간 어려운 단어죠. 실존 단어는 익숙하지만은 의미가 이제 조금 줄여놔서 가능하면 전에 그런 단어 좀 이제 안 쓰려고 이제 그러는데 인간의 실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실존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적절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최초에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놨을 때는 거기에 선악과 의미에는 지금 율법서에서 말하는 그 계약법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해요. 존재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다.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요. 물고기가 날아다니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온갖 짐승들은 또 땅 위를 기어다니거나 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살게 돼 있는 거지. 사는 방식, 존재 양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만의 존재 양식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계약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이라는 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건 지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지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저 자유롭게 주어졌다고 해서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어떤 거는 몰라도 선과 악의 문제에서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사람 부모 밑에 태어났어? 나도 애들 때 한때는 우리 부모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이 있어. 그 하필 그냥 왜 그런가? 나는 뭐 어제 학교 다닐 때 들어다 보여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뭘 오셨다가 목조에서 이러고 내가 어떡하나 이제 그러셨겠지. 근데 학교를 왜 오셨나 그랬더니 학교에 그 뭐 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노가다 그러니까 노가다 품삯 받고 노가다 오러 오셨어. 그랬다가는 그 뭐 제가 몇 학년 뭐 그러니까 뭐 어딘가 하고 들여다보신다고. 그 하니까 엄청 창피한 거야 이게. 이게 나가서 이렇게 보거든 막 뭐 도랑 파고 뭐 흑진을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뭐 이제 좀. 그건 뭐 근데 또 나이가 난 완전 할아버지 뻘이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뭐 좀 그래.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 내가 한국에 태어날 건지 미국에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한 거는 아니야. 선택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태어난 다음에 내 행동에 있어서는 특히 무슨 문제에 있어서는 선하게 살 것인가 악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자율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이름이 그걸 말하잖아. 선악과라는 이름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나는 저는 이게 먹지 말라는 과일을 주셨다. 근데 이름이 무슨 바나나만 바나나고 사과면 사과지 뭐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뭐야? 이름이 좀 뭐가 안 맞아요. 이게 과일이라고 그러니까는. 아니 과일의 이름을 왜 선악과라고 죠? 과일도 뭐 좀 비스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선악과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게 얘기 자체가 우리는 사람에게는 개가 무슨 뭐 선하고 악하게 사는 방법이 있나? 개한테다 갖다가 윤리를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개한테는 짐승한테다가 어떤 짐승한테 윤리를 갖다 적용을 시키라. 프란시스는 적용을 시켰다며. 늑들 갖다 앉혀놓고 꾸짖었다며. 그때 눈물 흘리고 그건 난 한만 봐도 이게 좀 뭐이 좀 그래. 예? 6대 보고 윤리를 지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좀 뭐 그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할 얘기가 영성의 길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런 거가 특별하고 신비해 보이고 뭐 나무하고 뭐 새하고도 대화를 한다 그러면 그게 특별해 보이는데 영성의 길을 겪어보고 나니까 특별한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지. 어쨌든 이제 그런데 선악과의 이름 자체가 사람은 선하게 살 거냐 악하게 살 거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져 있다는 걸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걸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법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건 뒷얘기이고 그때 뭐 아담 혼자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사람들이 무슨 뭐 세상 사람 모두 골고루 저쩌고 그건 그때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거 없이 인간에게는 인간의 존재 양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맹꽁이는 맹꽁에 사는 방식이 있는 거고 맞지요? 맹꽁이는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내가 들려드릴게. 잘 들어봐요. 이거 꺽꺽꺽꺽 하는 거 청개 부르는 소리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번 비가 꼭 아무 때나 우는 게 아니라 비가 좀 많이 온 날 울더라고요.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이제 고여 있으면은 그때 물에 와가지고서 이제 울어요. 맹꽁이가 우리 애들 때는 널려 있는 게 맹꽁이였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맹꽁이 있는 지역이 진짜 아주 제한된 데만 있어요. 맹꽁이가. 근데 저희 집이 거기 맹꽁이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진짜 시끄럽다라고. 야, 인마 조용히 해. 잠 못 자겠다 시끄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만큼 밤새도록 울어. 이놈들이 좀 울다 보니 이건 밤에 잠도 안 자나. 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거 녹음을 하러 나가서 이제 후레쉬를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놈들이 이제 물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이거 입고 맹꽁 할 때마다 이렇게 뭐 봉기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깜깜해가지고서 뭐 밤이니까 이제 낮에는 안 우는 거 밤에만 우는 거 같더라고. 여기 이제 공기춤 이렇게 뭔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맹꽁이가 맹꽁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맹꽁이는 맹 어떤 놈은 맹 어떤 놈은 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놈이 맹하면 하다 보면 한 놈은 꽁. 아, 나는 혼자서 맹꽁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요때 그래서 맹꽁인 줄 알았더니 한 놈이 그러니까 맹만 하고 있어. 이 소리가 이상하다. 조금 있으니까 또 꽁꽁 하고 있더라.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맹하면 꽁하고 아, 요게 그러고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혼자도 맹꽁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혼자 한 놈은 맹 그러고 한 놈은 뭐라 그런다고? 다시 잘 들어봐야 돼. 여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더라고 마당에. 그래서 아이고 좀 청정 지역인가 보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 그냥 맹꽁이 이렇게 살아요. 맹꽁이는 우리는 애들 때 어떤 애가 있었나 하게 되면은 맹꽁이를 붙들어다가 보리집 몇 종 위기종류예요. 이건 거의 없어요. 맹꽁이 보시려면 오셔. 내가 구경시켜 드릴게. 저 맹꽁이 똥구녕에다가 저 보리집 가지고서 이렇게 빨대 만들어 가지고 바람을 불면요 뺑뺑하게 바람이 들어가서 그냥 팡팡해져요. 그걸 가지고 공처럼 차더라고. 뭐 이제 뭐 그러기도 하고 할 만큼 널려 있는 게 맹꽁이였는데 맹꽁이 이렇게 살아요. 한 놈 맹, 한 놈 꽁, 맹꽁 그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악을 따라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선을 따라 살아라. 사람에게만 그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그게 확대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율법 정신, 계약법 정신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사람 숫자가 많아졌어요. 다 이제 뭔가 하면 선을 따르기보다는 뭘 따르려고 그러나? 악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중심으로 이기주의로 살으려고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 위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위주로 살아가려고 이제 그런다는 말이에요. 꼭 나가서 뭐 행악을 했다 그런 걸 정도가 아니고 남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위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 그걸 이제 죄가 지배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다 같이 이렇게 한 세상 세워놔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너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뭐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그건 맹꽁이나 하는 소리지. 맹꽁이 진짜 그러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맹꽁이 같은 노릇이지 말이야. 그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되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도 똑같이 좀 어떻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드물긴 하지만 그리고 있다고 그런 생각 해야 안 해. 그런 생각이 있다고 다 들지. 근데 안 돼서 그냥 못하고 그러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 세상 사는 건데 그건 뭐 맨날 그냥 그저
자기 중심으로만 살 거 있냐? 야, 이게 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사람이 10살하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그걸 위해서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을 쭉 지켜보시다가 그래도 뭔가 이 땅에 좀 모두가 다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데 만들어보자 그러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나오는 계약법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뒤에 나오는 계약법 이걸 얘기하는 거다. 신해당 계약법 그걸 말하는 거다. 여기까지 끌고 들어갈 거 없이 사람의 존재 양식,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거를 표상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금단의 열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아주 고약해져.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냥 그 먹지 말라고 그냥 먹어가지고. 해석의 수준이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게 이제 죄가 시작되어서 그게 원죄가 되고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거가 아담 때문에 그 아담의 죄 때문에 그게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목사님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아담이 아니라 내가 그때 있었어도 나는 따먹었을 거니까 아담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때 아담이었어도 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 같아요. 먹지 말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거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그 죄의 지배 속에 있게 된다. 그렇게 이게 뭐지? 그 죄가 대물림 되는 거, 연좌제 그런 것까지 끌고 가지 않아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 개인은 죄의 지배 속에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후자의 해석이야. 그렇게 하는 거가 그게 선악과라고 하는 거가 선악과가 인간의 실존을 반영하는 거다. 누구나가 다 그렇다.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 이게 실존, 그걸 실존이라고 그런다고. 인간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고. 그건 당신이 얘기한 건 후자야, 후자. 전자는 아담에 그렇게 한 바람에 우리도 그냥 그걸 지금 대물림하고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가 전자인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아주 고약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이게 출발이나 기초라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실해. 부실한 이유는 물어보질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아. 어떤 분이 문자가 들어왔는데 지금 어쨌든 이거 저희 그 세미나 뭐 저희 예배 뭐 이거 아주 다 이제 아주 또 몽땅 다 듣고 계신 어떤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요즘 수요 세미나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그분 입장이 와닿는가 뭔가라고 신학이라고 하는 건 따져 묻는 거다라고 하는 거가 아주 잘 또 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듯 라고 신학을 그보다 더 뭐 아주 간단하게 뭐 정리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따져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말해도 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만 물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하느냐? 까지 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지난번에 대제사장 역할이 결국은 진리를 가르치신 이 오셨다 해서 진리는 그 계약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진리하고 계약법하고 좀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분리한 게 아니라 우리 초점이 이제 딴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진리의 왕이시고 진리를 위해서 이제 죽음으로 증거하셨다. 이제 여기다 초점을 맞춰 강조점 본 거예요. 네. 분리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뭐가 진리냐라고 할 때 이제 계약법이 진리다라는 쪽에다 이제 초점을 맞춘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죽으심과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한 그런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 그럼 오늘 우리는라고 할 때 또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 일에 그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생명 안 내놓고는 일이 안 돼. 저 같은 저희 남편 목사님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저는 죽고 싶지가 빨리 죽고 싶지가 않아요. 빨리 죽고 싶지 않다고? 아니 남은 자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가지고 우리 애들 빨리 또 죽고 싶다고? 우리 애들 아니요 아니라고요. 우리 애들 고통 받을까봐. 안 죽고 싶다고?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나? 내가 죽으라고 그랬어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날라붙어야지 일이 된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나? 또 어디 가서 또 자 우리 목사님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더라 또. 죽을 각오하다 보면 죽게 되더라고요. 죽을 각오를 하면 안 죽어. 저는 정말 죽을 각오하고 개척하고 있어요, 목사님. 정말 죽을 각오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서는 사람은 총알이 피해가. 기싸움이거든요. 기싸움인데요. 이 기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요즘 뭐 양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도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이게 이런 것들을 정신세계 신앙의 세계를 양자 물리학에도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이렇게 좀 들던데 내가 어떻게 맘먹느냐라고 하는 거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은 맘먹게 되면 그게 우주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 사람의 정신적인 그런 힘이 우주를 바꿀 수 있다. 진상이가 어떻게 맘먹느냐에 따라서 우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대신 아멘해 준 거예요? 이화숙은 아니고? 죽고 싶지 않다며. 각오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네.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골고루 나눠준다는 뜻에서 행복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근데 그 행복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 대충 감은 있지만 그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걸 모르겠어요.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정신적인 것보다 뭐가 더 강조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물질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공평하게 해요. 먹고 사는 문 정신적으로가 아니라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공평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채적으로 집과 땅의 문제예요. 집과 땅의 문제예요. 공평하게라는 얘기, 행복하게라는 얘기가. 그게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질적으로예요. 물질적으로. 영적인 게 더 중요할까? 물질적인 게 더 중요할까? 입장에서는 물질적인 게 좋죠. 아니 뭐 입장에서는 다 떠나가지고서 자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금강산 구경을 하는데 네.
금강산을 구경을 하는데 뭐가 뒷받침이 돼야지 금강산의 비경이 눈에 들어올까? 배가 고픈 데 가가지고서 여기 금강산 아름다운 거 보자 그러면 될까? 안 돼. 금강산도 뭐라고요? 식후경이라고 하는 거는 만구의 영원한 진리야.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배가 고파 나뿌리게 되면은요, 백가죽에 등에가 달라붙어 봐봐요. 그런 게 눈에 들어오나? 눈에 보이는 게 뭐만 보일까? 먹을 것만 보여. 먹을 것만 보여. 그게 인간의 현실이. 그럼 그 의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예. 저도 지금 행복을 받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좀 그렇게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좀 받고 싶은데,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우선돼야 될까?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뭘까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뭐가 돼야 될까? 남에게 먼저 대접해 주어라. 대접받고 싶으면. 근데 글쎄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지 돼?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 이게 되려면은 어디 가서 땅덩어리가 갖다 나눠주는다고 될까?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되려면은 뭐가 우선돼야 될까? 뭐가 우선돼야 될까? 정신머리를 고쳐야 돼. 생각을 고쳐야 돼. 교육이, 훈련이 선행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만 조성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만 조성되게 되면은요, 골고루 갖다 이렇게 나눠줘봐.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게 뭐 때문에 실패하는? 골고루 나눠주지 않아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골고루 쭉 땅을 갖다가 다 나눠줬더니 어떻게 뭐가 문제가 될까? 똑같이 골고루 이렇게 땅을 가지고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야.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다고?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당장 그거를 고친다는 게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건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치냐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도 경험을 했어요. 골고루 또 땅을 다 이렇게 물질을 나눠주자 말이야. 사관도 유물사관으로 해가지고서. 근데 뭐가 안 되나 하게 되면 그 특권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당 간부.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성경이 아주 대단히 현실적이고 인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인정하고, 야 이건 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걸 바라보고, 인간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욕심 있는 자기중심 인간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뜯어 고쳐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뜯어 고쳐야 되는데, 뭘로 뜯어 고쳐야 되나? 많은 교육이야. 그러니까 이게 티칭이 먼저 가는 거예요. 난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먼저 했는지가 난 이해가 안 됐어. 나는 가르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냐 이랬는데, 가르침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모세가 이게 자꾸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그런 깨우침이 그런 걸 못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도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가난에 들어가 가지고도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은 그 사람 자체가 먼저 그렇게 개조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년이 걸렸고 그 40년은 또 뭘 얘기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그 40년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40년이 나이 먹은 사람 데려다가는 안 됐다는 거예요. 어린애들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나 가능했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지. 근데 뭐 부담된다고 그러잖아. 아브라함처럼 해봐라. 그럼 부담된다. 근데 애들 갖다 놓고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부담된다고 그럴까? 아닌 거예요. 그 애들은 야 그거 멋있다 한번 해봐야지. 그 이제 꿈을 먹고 산다는 얘기가 애들 때는 그걸 몰라. 아직 철부지니까 그렇게도 하지만은 근데 그걸 절대로 저게 아직 철이 안 나도 저렇게 생각하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그거 누가 애들 야 난 나중에 커가지고 서너 살 배기에 대통령이 될 거야. 이 자식 몇 정신 차려. 네가 그리고 조박는 어린이 있나? 아닌 거야. 걔 너 열심히 해봐. 그럼 너 대통령 될 수 이렇게 말을 하지. 아유 이게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이 자식 그냥 그걸 갖다 짓밟아 놓는 놈은 없어요. 그죠? 그래 애들은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달라드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이제 다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부터 아유 야 이거 뭐 내가 몰라서 그랬네 이러고 되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걸 실현해 보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바꿔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나이 먹은 다음에 갖다 데려다 놓고 앉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놈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미 성년이 되어져 있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아주 어린애였던가 광야에 태어난 애들만 갖다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건 어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근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뭐든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겠다. 만약에 이대로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럼 우리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뭔 얘기가 뭐 벗개를 둘러매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는데 범람한 요단강이야.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이걸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야. 어쩌 이렇게 얘기하나?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물이 멈춰섰다는 얘기야. 그 길가에 가가지고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할례를 받으래. 아무리 봐도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할례라고 하는 거가 남자들에게 포경 수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한 여러 동안 꼼짝 못 한다고요. 그것도 순차적으로 받은 게 아니야. 한꺼번에 다 받아버렸어요. 그럼 완전 무장해제야. 그건 적진이야 완전히 요단강 건너간 데에는. 그리고 전쟁 상황이야. 전시야. 전시중으로 다 알아 지금. 상대방도 긴장하고 지금 그리고 이제 있는 중에 대치하고 그 요단 동쪽을 이미 점령을 했으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제 틀림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우리한테 밀려오고 하고 근데 긴장하고 지금 전쟁 준비에 박차러 가고 있는 중인데 적진에 들어와가지고도 다 할례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릴까? 자살 행위가 똑같은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어디로 여리고성으로 가재. 제사장들 보고 앞장서래.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야. 원 전쟁으로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지금. 응? 가려면 군인이나 가야지. 남녀노들 다 데리고 가면 어떡하지 하는 거야 이게. 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전쟁으로 여리고성으로 향해서 가는데 그건 당연히 군인만 가야 될 거 아니야. 전사만 가야 되지. 남녀들 다 데리고 가? 아니 뭐 놀러 가나 소풍 가나? 그렇게 가지고 한다는 게 뭔가 요리도 한 바퀴 도르라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를 도르라니까 하루에 한 바퀴가 언제부터 어디야? 언제까지야? 여리고성이니까 너무 커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하루나 걸렸을까? 아니에요. 그건 1시간도 안 걸릴 거리야. 그걸 하루에 도르래. 하루에 도르래.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도르래. 그럼 머리가 돌았지. 하루 종일 뭔 얘기가 해도 저게 사정권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가 화살이 날아오는 사정권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공격에 노출했다가 오라는 얘긴데, 와서 우리 쳐 죽여 그러고 있다가 오라는 얘긴데, 여리고로 돈다는 얘기가 우리는 너무 그냥 무슨 뭐 동화식으로 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걸 사실로다가 한번 받아들여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전쟁터에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근데 투덜거리지 않고 다 따라가. 아니 그 이전 모세가 모세의 얘기를 보게 되면 홍해바다 앞에 앉아서 투덜뿐만 아니라 돌로 치려고 달라더라. 사사건건 투덜 물이 없는데 말이야 또 투덜. 이건 뭐 맨날 우리가 만나나 먹으라는 거야. 우리 저 고기 좀 먹고 싶은데 말이야 뭐 마늘도 부추도 좀 먹어야 되겠는데 뭐 맨날 아니 투덜거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원이. 그런데 여호수아한테는 투덜거리는 여호수아가 하는 걸 보게 되면 뭐 모세가 아마 그러니까 저 세대를 데리고 그렇게 했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야 진작에. 여리고리 향해 너 혼자 가 그러지 그걸 누가 따라 나서 그걸. 우리 보고도 저 죽으란 얘기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아무도 안 그래.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하나 그래? 아니 여호수아가 한 전략 전술 뭐 기타 등등을 보게 되면 이건 전혀 안 맞아. 이거는 상식 뒤집어 엎어놓은 거야 지금. 여호수아는 뭘 하는 거야 지금? 이춘재 권사, 여호수아는 뭘 한 거야?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잖아요. 예. 모세 제자인데. 모세의 제자니까는 모세의 그 헌일을 그대로 보고 모세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루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성경. 예 그런데요 글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다가 보게 되면 요단강물로 들어가라 말이야. 할례 받아라. 여리성으로 가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돌다 와라라고 하는 거는 전혀 몰상식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주 똑같아요. 자살행렬이에요 이거는. 왜 그렇게 끌고 가요? 왜 그렇게 끌고 가? 근데 이스라엘을 따랐다는 거야 이거는. 여호수아가 허락하는 대로. 이게 놀라운 거야 참으로. 난 앞만 봐도 나는 어려울 것 같아. 글쎄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더 가능한 걸까? 여호수아는 뭘 하는 거고 백성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앉았는 거야 그게. 여기는 아직까지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모세의 영향력이 그대로 반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따른 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따랐지. 아니 여호수아가 언제 그렇게 가르칠 시간이나 있었나? 하루아침에 그게 이렇게 되나? 그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지요? 백성들에게 경험을 시키는 거야. 뭔 경험? 하나님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에 무슨 경험을 시키는 걸까? 하나님께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백지위임이 아니고서는 안 돼. 백지위임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다 백지위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백지위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편지를 내가 왜 버렸지? 어디야? 버리진 않았는데 이 세상에다가 어디로 갔어?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나는 당신의 지팡이오니 가고 싶은 대로 짚고 가소서. 나는 당신의 백지 위원에 쓰고 싶은 대로 쓰소서. 그렇게 편지가 왔어. 누가 보낸 편지일까?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그 말에 썩어가지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기억도 안 난대 이젠 또. 가고 싶은 대로 짓고 가고 뭐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 왜 네 맘대로 하냐고 달라들어가지고 내가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제가 자꾸 이제 듣기로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어떤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전 단계 그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건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금방 내가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께로 가는 데에는 하나님께 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백지위임. 백지위임이라는 거는 뭘 할 때 백지를 위임할 수가 있을까? 집사님은 우리 김 집사님, 고 집사님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카드 넘겨주고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러지. 예? 요즘은 뭐 현금 가지고 쓰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한테도 좀 줘봐. 그 카드 나한테도 줘봐. 안 줘. 왜?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카드를 맡기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 보니까 고등학교 학교 교장인가가 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시키고 나서 자살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디 화제가 되는 적이 있어요. 왜 자살을 했을까? 딸이 결혼시키고 나서 자살을 했다고. 왜? 카드를 주고서 혼수를 가서 좀 사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사가지고서 이제 죽을 때까지 갚기 어렵게 생겨가지고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결혼시키고 나서 자살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처먹었는지 잡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도대체가 자 백지위임이라고 하는 건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믿었나? 뭐죠? 믿은 거 맞아? 기억도 안 난대. 착각이었다고? 기억 안 난다 소리는 안 하네. 자, 백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절대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하면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무엇부터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경험하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됐죠?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서니까 강물이 멈춰 섰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간다?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강물에 그냥 버티고 서 있는 동안에 강물이 멈춰 서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거예요. 다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마지막 건너가니까 다시 멈췄던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시키는 거라.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강물로부터 지켜주셨으니까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동시에 어떻게 됐을까? 온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완전 홍수주의보야 이거는. 그죠? 강물이 그것도 평상시 강물이 아니야. 급류, 홍수가 나가지고서 흐른 데를 가다 강물이 멈춰 섰으면 그 뒤에 있는 물이 그냥 멈춰 섰을까 그냥? 점점 쌓일 거 아니에요 저수지 문양으로. 저 꼭대기 그 여리고라고 하는 거는 요단강 하류야 상류가 아니에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사회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여기서 멈춰 서니까 다 강물이 잡을게 다 찰 거 아니야. 뭐 가나안 역사에 그렇게 물이 위에까지 찬 적이 없어.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비는 오지 않았는데 왜 물이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는 게 아니라 이게 비는 멈췄는데 이러면 물은 점점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강물이 흘러가질 못한데 왜 흘러가질 못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는 동안에 강물이 멈춰섰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야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자 그러면 이런 게 온 가나안에 동시에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저 여호수아는 지금 이걸 노리는 거라고. 이거를.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가나안에 대한 배려예요. 선언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과는 다르다. 죽은 등신이 아니라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듣는 사람들은 다 어땠을까?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 다 어땠다고요? 간담이 선을 했대. 간담이 뭐야? 간과 이게 겁먹었다는 거야. 간담이 겁을 먹었대. 야, 저 사람들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간담이 선을 해서 다 기가 쪼그라들었나 살았나? 이게 그 여파가 뭐지요? 길갈에 가가지고 다 동시에 뭘 받는 거야? 할례를 받았는데도 감히 가나안에 어느 누구도 범접할 엄두를 못 내. 왜? 뭐 때문에 엄두를 못 내? 이스라엘 사람도 할례 받아가지고 다 그냥 무장 해제가 되어 있지만 뭐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그거 함부로 된 볕다가는 그 하나님한테 본때당한다 말이야.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그 여파가 뭐지요? 여리고를 향해서 걸어갔는데 여리고에 가가지고서 사정권 속에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는데 감히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아니 사정권이라는 거는 사정권이라는 거는 봐봐 화살 쏘서 날아오는 것만이 사정권이 아니야. 에? 봐봐 사정권이라는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이거 장정만 데리고 나온 게 아니야. 군사만 데리고 나온 게 남녀노소 다 데리고 나왔어. 뺑 둘러쳐가지고서 하루 종일 그 열교성을 하루 종일 돌아야 될 만큼 큰 성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 뺑 둘러서면 아마 포위하다시피 둘러쳐져 있는 게 불과한 거예요. 뻔 내려다 보니까 이게 무기도 없어. 군대도 없어. 부하하니까 다 남녀노소 이게 뭐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지팽이 짚고 온 사람들보다 어린애까지 다들 죽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나가서 그냥 공격하면 끝나는 얘기지. 그게 사정권이지. 뭐가 사정권이야. 예? 그게 사정권이지. 공격하면 나가서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온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회 선을 해가지고 오금을 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하는 거지?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심 싸가지고 점심 꺼내 먹어 또 이제 뭘 하는 거지요? 뭘 하는 거야? 구경시키는 거지. 뭘 구경시켜? 우린 이렇게 산다. 아니 우린 이렇게 산다는 거를 젊은 장정만 데리고 가지고 보여줘가지고서 효과가 떨어져. 다 그냥 가족 단위로 다 가는 거야. 그냥 다 가가지고서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구경시키는 거예요. 뭐 모델하우스 구경시키는 거야.
구경시켜 주는데 보니까 자기들하고 너무 달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죠? 하나는 수평이고 하나는 수직인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데는 뭐예요? 완전 수직이야. 상하가 그냥 뭐 이러고 해가지고서 그냥. 근데 여기는 뭐야? 완전 수평이야. 이거는 완전 수평인 거야. 골고루야 진짜. 골고루 똑같이야. 평등이라는 건 고대에 없는 개념이에요. 평등이라는 건 고대에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뭘 들고 들어왔냐면 평등을 가지고 왔어. 그 뭘 구경시켜주냐면 평등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천부야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경시켜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 어두워지니까 이제 왜 어두워지면 왜 가? 계속 있어도 되는데 뭐하러 가? 꼼꼼하니까 어차피 안 보이니까. 조명탄을 쏴주나 어떻게 그건 뭐. 어차피 안 보여. 그 다음날 날이 밝으니까 또 와. 또 뭐래? 밥까지 싸들고 하루 종일이니까 굶진 않았을 거 아니야. 밥 싸들고 왔을 거 아니야. 밥 싸들고 왔는데 밖을 보니까 반찬을 보니까 어때요? 평등이야. 평등이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평등을 보는 거예요. 평등을 세상에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그게 쉽게 지워질까? 안 지워지지. 그리고 지워질 수가 있을까? 안 지워지지. 왜? 자기들은 평생 수직으로 종놈으로 살아야 될 판인데 나만이 아니라 뭐까지 나도 나지만은요. 나도 나지만은 또 견딜 수 없는 건 뭔가 하면 내 자식까지도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놈이 내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서 이게 애비를 잘못 만나가지고 너도 그냥 평생 저 종노릇 하면서 살아라.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방법이 뭐 그렇게 그냥 사니까 그냥 사나 보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잠이 올까 안 올까? 우리 저 김기원이야? 신기원이야? 김기원 집사님 같으면 잠이 올까? 여리고 사람이었다면은 잠이 와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올 수가 없지. 우리가 그 장면 하나하나를 잘 놓고 보자. 그 잠이 안 와.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성령에 올라가가지고서 또 왔어. 또 나팔 소리가 나다 보니까 또 와. 또 하루 종일 또 보여줘. 그걸 며칠을 하는 거야? 일주일이 뭘 말하는 걸까? 일주일이 뭘 말하는 걸까? 보여주면서 밥을 먹을 때 어딜 보고 먹었을까? 여리고 사람도 등짝을 보이고 먹었을까? 여리고 사람 향해서 앉아서 먹었을까? 뭐는 너희도 일로 와. 이거 먹으러 와. 초청의 표시였다고. 우리는 여기에 왜 왔냐면은 너희의 땅을 뺏으러 온 게 아니야. 땅을 뺏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자고 온 거야. 이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나? 뭘로? 그냥 뭐 경문을 써붙이면 되나? 포고문 날리면 되나? 삐라?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어디 있어 이게. 밥그릇이 달라 놓게 되면은요. 개도 두 놈을 갖다 놓고 한 놈은 맛있는 거 주고 한 놈은 맛없는 거 주면 어떨까? 성질만 날까? 눈알이 뒤집어져요. 이거는요. 눈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랬다는 얘기는 일주일을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뭘 하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는 거지. 그전에 길이 없었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하려니까 뭐부터 바꿔야 되나? 뭘부터 바꿔야 되나? 하나님을 바꿔야지.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래. 근데 지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의 왕과 신이 하나래나 뭐지? 이 신이 나한테 이렇게 특별한 권세를 줘가지고서 이러고 떠들어대는 거야. 이게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 싸움이야 이제 여기는. 근데 여호와 이데올로기하고 여리고의 그 바알 이데올로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 그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누굴 선택을 하나? 신기원 집사님 같으면 뭘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뭘 해야 될 거예요? 평생 이렇게 종농으로 살다가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그거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그럴 거예요? 당연히 아니지. 이게 여리고 전쟁이야. 자, 여리고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느냐? 뭘 해석은 무슨 놈의 해석? 말씀대로 믿고 그냥 40일을 돌기만 하면 수가 나. 여리고 무슨 40일 작전이래나 라는 목에 쏘가가지고 나도 요기쯤에다가 그 당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그 대낮에 돌았다가는 땅진이 와가지고 자신도 뭐하는 거야?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한밤중에 아무도 못 볼 때가 가지고 돌았어. 40일을 돌았어. 기도하면서 돌았어. 근데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나을 것 같아서 교인들도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교인들은 아직 없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은 또 꼬시게 해가지고 우리 사람은 또 착해서 또 말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또 믿음을 가지고 뭘 돌아서 뭐가 어떻게 땅만 받고 말았지 뭐. 그 여리고를 도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허라는 대로 하면은 뭐 수가 난다는 식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쪼다.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왜 이게 안 보였었나 말이야. 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나? 그냥 믿음으로 돌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이렇게만 얘기를 해야 되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난 이래야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돌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은 뭐 수가 났고 가나안 사람 다 죽었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 가나안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어야지. 아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해석하는 방식이 맞는 것 같아. 내가 해석해서가 아니라 난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하는 방식이 맞아.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다시 쓰는 거야 이게? 내가 언제 성경 쓰겠다고 그랬나? 성경 꼭대기에서 놓는 거야? 성경 속에서 놓는 거지. 이게 어째 성경 꼭대기에서 내가 놓는 거야. 이게. 여리고라고 하는 건 가나안 최고의 초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여리고부터 이렇게 가서 그냥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성벽도 무너졌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리고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거지. 그들의 잘못된 바알신
이데올로기가 무너져야 되는 거지. 예, 이제는 좀 시간을 좀 가능하면 지키자고. 이제 5분 남았습니다. 3시까지 하는 건 맞죠? 예, 5분 예. 동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저 광야 시대에 그 성소를 제작하는 방식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걸 읽어보면은 철저히 어떤 방식으로 보든 그 문자적으로 물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다 제사 중심이에요. 거기 모든 게 뭐 회막이 그 안에서 뭐 즙기가 어떻게 하고 뭐 떡상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제사 중심으로 모든 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일종의 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 아, 그리고 그건 그 성소가 뭐 성막이라고도 말하고 뭐 회막이라고도 말하고 뭐 이게 뭐 여러 형태로 또 이게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성소가 한 개만 있었느냐? 그 60만 그 장정이라고 한다면 당시 그 인구가 200만이 넘는데 성소 하나로 그런 어떤 교육기관의 형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 구체적으로 그 성소의 그 역할이 당시 광야 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그 가나안으로 입주한 다음에 그 성소는 또 어떤 형태로 또 이게 지어지고 또 이렇게 활용되고 이렇게 운영되었는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전에 그 천안 입장이라고 하는데 고운도 카운티 힐이라고 하는 데를 갔더니 그 김진영 목사님이 만들어 놨던 그 성소 성막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전에 같이 가서 보셨죠. 최군사님 그때 같이 가셨었죠. 너무 컸었죠. 너무 커서 돌아보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죠. 에? 뭘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담? 아담이 거기 살았다고? 참, 난 아담 못 봤는데 거기 가서 아담을 만나고 왔대네. 너무 제가 가다 보는 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조그만 거야. 정말 조그매요. 그거는 뭐로 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 제가 여러 개 있잖아요. 아래층에도 있고 몇 가지 내가 있는데 내가 전에 역대기를 얘기할 때는 등잔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고 한쪽에는 그냥 놓고 이 한쪽이 그냥 놓으면 이렇게 하면 꺼져. 여기다 이렇게 물 하나 가려놓으면요 이래가지고 끄떡도 안 하고 아무리 갖다가 뭐 입을 부풀려가도 불어도 끄떡도 안 해. 이제 그 유대교 사관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와 같다. 이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뭐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매구 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동식이야 또 이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 어디에도 신전을 그렇게 짓는 데는 없었다고요. 그 정도 규모로 그렇게 짓는 신전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용 소재라고 소품이라고 보면 된다.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뭐가 어마어마한가 하면 얼핏 보게 되면 규모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규모에서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지는 의미에서 어마어마하다. 의미에서 어마어마하다. 교육용 소품이라고 봐야지 이게 앞뒤가 설명이 되지요.
그거 하나를 만드는데 뭐 그렇게 뭐 어떻게 걸려가지고 이게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걸 가지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한꺼번에 거기 오지도 못해요. 거기 이제 순별로 와가지고서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의 장이었고,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교육시키는 교육 소품이었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계약법은 중요한 거니까, 계약법에 담겨져 있는 상자는 중요한 거니까 그걸 앞세우고 갔다는 그런 얘기는 이 계약법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이후 성막은 사라졌어요. 법궤만 남았지. 근데 법궤마저도 그냥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누이지 그냥 헛간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다윗이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무엇 어떻게 한다고 성막이 아닌 성전으로다가 이제 뜯어 고쳐 놓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게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소품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규모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조그매. 정말 조그매. 정말 초라해요. 출애굽기 그 만드는 장면 보게 되면 뭐 그냥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아니에요. 자, 더 얘기가 없으신 줄로 알고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그런데 이게 계약 파기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딱 이 짝이 돼 있는데요. 거룩하다 생명의 말씀 전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 전하리 듣고 봐도 못 듣게 하라 마음들을 둔하게 하라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하지 못하게 하라 어찌하여 일이 됐나 이 노릇을 어찌하나 언제까지 이러리까 어찌야
땅이 사라지고 먼 땅으로 끌려서 짐승천사에게 그루터기 다시 살아남은다 산천초목 살기를 비잡는데 백성을 어찌하여 듣도 보도 못한가 동곡소리 들리네 사방을 덮이네 어찌 그리 무지한가 어찌해야 돌이킬까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사야가 탐지하던 그와 같은 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한 우리가 또 반복되는 시행착오 한복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오류를 바로잡고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